우리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입니다. 성경을 다 여시고 거기에 단어는 읽지 않지만 제가 몇 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자, 23절 잠깐 보세요. 그 무렵 그 도로 인하여, 제가 제 성경은 좀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라서 제가 여러분과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23절에 줄을 그을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도로 인하여, 그 도라는 데다 줄을 좀 세게 그어 놓으세요. 그리고 적지 않은 소요가 있었다. 그 도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는 데메트리오라는 어떤 은세공자이가 아테미 또는 다이아나를 위한 은감시를 만들어서 장인들에게 적지 않은 수익을 얻게 하는데, 적지 않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많이 번다는 소리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절을 보시면 두 사람 이름이 나와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29절이에요. 29절에. 그리고는 33절에 사람들이 알렉산더란 이름이 나와요. 알렉산더를 무리 가운데 끌어내요. 이 알렉산더의 줄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보면 그때 성읍의, 그때 그 에베소 성읍의 사무장이 그랬어요. 제 성경에는 사무장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쉽게 번역을 잘했어요. 이 정도로 해놓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같이 봅시다. 56년 가까이 됐을 때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신 후에 지금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오늘이요. 에베소에서요. 에베소에서 이분이 몇 년 계셨어요? 2년 계셨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분이 뭐 했어요? 두라노소원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두라노소원 사원이 끝날 때 뭐 했어요? 능력 사역했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의 그 사역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요. 이게 능력 사역이 있었고, 이분이 글로에라는 사람의 보고를 받고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보고를 받아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썼어요. 에베소에서. 그게 55년이죠. 그리고는 이제 학설에 의하면은 요 분이 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는 잠깐 배 타고 요 고린도에 갔다 온 모양이에요. 편지를 쓴 후에 그 편지대로 잘 지내느냐 못 지내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가신 것 같아요. 잠깐. 근데 성경에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갔다 왔어요. 가서 다시 에베소에 이분이 오신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편지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두 번째 편지를 쓰신 게 고린도 후서예요. 우리가 지난번 고린도 후서 공부했죠. 그 고린도 후서를 쓰고는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 에베소 도시에서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소요가 일어났던 직접적인 동기는 뭐냐? 거기 분명히 나오죠. 오늘 23절에 보시면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도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분명히 그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또는 바울의 그 동료들, 바울이 지금 2년 동안 두라노소원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는데 이분의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도라는 게.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way 그랬어요. 도를. way인데 캐피탈 레터 W를 썼어요. 보통 W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The way가 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럴 때 이 The way 때문에 이 바울과 바울 팀들을 공격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거기 보면은 데메트리오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데메트리오 24절에
이 데메트리오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성서에 보면 은장색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뜻 한국말로 해도 은장색,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영어 성경을 딱 보니까 실버 스미스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면 스미스라고 있죠. 그걸 붙여가지고 실버 스미스라고 불러요. 이건 뭐냐면 실버 가지고, 실버라는 게 뭐예요? 은이죠. 은 가지고 세공하는 사람. 은 세공자를 실버 스미스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리 가지고 세공하면 뭐라 그래요? 카퍼 스미스 그래요. 그 스미스란 말이 왜 그렇게 붙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스미스란 사람이 옛날에 그런 걸 잘했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유명사로 되고요. 실버 스미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어떤 사업을 했는가 볼 때요, 보면은 아테미가 누굽니까? 세미라미스의 어느 이름이에요? 그리스 이름이에요. 세미라미스는 누구예요? 니무롯, 바벨론 종교의 창시자죠. 니무롯의 부인이 세미라미스예요. 그 세미라미스가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템이라고 불렀어요. 아템이라고. 근데 로마 사람들은 뭐라 불렀어요? 다이아나라고 불른 거예요. 다이아나.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다이아나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은 이름들이에요. 이 아테미스 성전 안에 뭐냐면 은으로 만든 사당들을 많이 만든 그 안에. 그래서 silver shrine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는요. shrine이라는 말은 사당이라는 뜻이거든요. 조그마한 사당들. 그 안에 이 성전 안에 많은 사당들이 조그마한 사당들이 있는데 그것에 다 은으로 만들어진 모양이에요. 그래서 은사당. 이것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예요. 이 사람이 데메트리스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그 제조업을 하면서 자기 밑에 장인들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장인들은 크래프트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장인들을 많이 둬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보니까 이 제조업을 하면서 장인들을 많이 뒀기 때문에요. 은장색 협회 회장 같아. 자, 그래서요. 이 은장색 협회 회장이 바울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그 도시에서 항상 성경 공부할 때나 브라노 서원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저 아데미 성전 안에 있는 은장색들이 만드는 모든 저 사당들은 저거 마귀 새끼들이다. 사람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만든 것은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항상 바울이 그것을 아주 그냥 뭐 머리 아프도록 그냥 주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온 시내에 다 퍼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자꾸 말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매상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특히 말이죠. 그 에베소의 이 아테미 신전은 얼마나 정교하게 잘 지었는지요.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요. Seven wonders in the world 그랬어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곳이 이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주변에 지금 이 지도에 나오는 이 동네 사람들이요. 저기 뭐 로마, 뭐 스페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순례객으로 많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 관광지 중에 불교 성진이 또는 기독교 성진에 가면 관광객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걸로 해서 돈벌이가 잘 되잖아요. 똑같은 맥락이죠. 돈벌이가 잘 됐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돈벌이에 문제가 생기니까 협회 회원들을 다 모아가지고 회의를 한 번 한 거예요. 여보시오, 우리 이 매상이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 이러다가는 저 바울과 저 친구들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에 이게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보고를 하는 장면이 25절부터 27절까지.
그 보고하는 장면이. 제가 그 보고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요. 25절에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가 이 업으로 인하여 재산을 많이 얻었는데 그대들이 보고 들은 바와 같이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에베소뿐만 아니라 온 아시아, 이 지도 에베소 이 주에 온 아시아 주, 온 아시아 주에서 온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들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변해 가지고 우리 매상을 지금 떨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래서 이유를 두 가지를 딱 대요. 첫째 하나는 우리의 이 사업이 수치스럽게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여신 다이아나 이 여신도 이 신전도 멸시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아시아와 세상이 숭앙하는 그 여자, 그 여신이 위험이 소멸될까 봐 걱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를 딱 대는 거예요. 우리 비즈니스에 영향이 있고 우리가 섬기는 여신에게도 체면이 손상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제 회의에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2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냥 성질들이 우리보다 더 급했던 모양이에요. 왜냐? 내 사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열안 받아요. 그러니까 회의장을 빠져나가 가지고 신의 중심가로 막 질주하면서 분노가 가득해 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28절에 그랬어요. 에베소인의 아테미여 위대하도다. 꼭 우리 이슬람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죠 항상. 뭐 알라와 마호멧 위대하다는 건 똑같아요. 이러면서 막 외치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이제 29절에 보시면 이분들이 딱 보는데 마침 바울의 두 제자가 자기네 눈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 제자 이름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두 제자예요. 이 사람이 앞에 딱 보이는 게 뭐 도시가 크지 않으니까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이분들을 데리고요 이제 야외 극장으로 가는 장면이 이제 그 동네 한번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에베소는 야외 극장이 아주 유명해요. 아주 이 원형으로 쫙 돼 있고 아주 층계로요 이렇게 쫙 돼 있는데 약 한 2만 5천 명이 앉는 대형 야외 극장이에요. 지금도 그 극장 자리가 그대로 있고 극장에 그 의자가 아니죠. 층계가 그대로 지금 다 있어요. 보존돼 있어요. 거기를 데려갔어요. 누구하고 누굴요? 가이오와 아리사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가이오는 누구고 아리사고는 누구냐를 알 필요가 있죠. 한번 보세요. 이 가이오라는 사람을 딱 보면 성경에는 두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가요.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 그 사람인데요. 이 가이오는 마게도니아 사람이에요. 저 북쪽의 마게도니아 출신이. 지금 이 사람들은 에베소에 와 있죠. 왜냐하면 두라노 소원에 공부하러 온 사람이에요. 다 바울의 제자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니아 출신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29절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로마서 썼을 때, 57년에 로마서를 썼을 때 이미 바울이 요 에베소에 있는 가이오를 로마의 미셔너리로 파송한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23절에 가이오가. 그러니까 이 가이오가 바울의 아주 중요한 핵심 제자 중에 한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잡힌 거예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요, 이 고린도 출신 가이오가 또 한 분 있어요.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요 가이오는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요 사람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이다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 가이오와 처음에 말한 가이오는 출신이 달라요. 한 사람은 마게도니아 북쪽 출신이고
한 분은 고린도 출신이. 그런데요, 그 다음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리스타고. 요 아리스타고는 누굴까? 요 사람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첫째 19장 29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출신이 요 사람도. 근데 특별히 성서에 보면 요 사람이 데살로니가 출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수도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출신인데 또는 어떤 때는 마게도니아 출신이라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가이오와 같이 지금 잡혀가지고 있는 걸 보면요, 분명히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상당한 바울의 신복임에 틀림없어요. 그 당시에 바울의 신복 중에 신복들은 누구였어요? 디모데, 누가, 실라 이런 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잡히질 않았어요. 바울도 잡히지가 않고. 그래서 요 분들이 잡혔으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볼 때는 요 두 사람이 상당한 바울의 핵심 인물로 아마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리스타고는요, 성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요,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서요, 쭉 끝까지 갔던 모습이 보여요. 요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첫째 에베소에서 이분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나중에 이제 가고 아가야 지방으로까지 내려올 때도 이분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에베소로 갔거든요. 3차 여행 마지막 때거든요. 배를 타고 에베소에 갔을 때도 아리스타고가 있었던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바울이 갔거든요. 바울이 여기에서 3차 여행 끝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끝났거든요. 여기 갈 때도 예루살렘도 같이 동행했고 배 타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갔거든요. 여기에 다 동행했다고요. 성서에 나와요.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절.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지금 1차 투옥을 당했잖아요. 이 투옥 당할 때도 이 아리스타고가 거기에 있었던 것이 성서에 나와요. 바울 옆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골로새서 4장 10절하고 빌레몬서 24절에 보면 나와요. 이제 바울이 이 옥중 서신을 쓰실 때 이 아리스타고가 내 옆에 있었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가이오보다 더 유명 인사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 두 분이 지금 체포돼 가지고 어딜 갔냐면요, 극장 있는 데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 크기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만 5천 명이 되는 아주 대형 극장이에요. 여기를 데려와 가지고요, 극장 무대에 두 분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30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막 이분들이 이 두 분을 막 공격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이 군중 속에는 없었어요. 바울이 그 주변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이 꽤 많죠. 두라노 서원에서 공부한 사람들만 해도 한 80여 명 되잖아요. 그렇죠? 그 후에 능력 사역을 통해 가지고 마술사들이나 또 이런 분들이 또 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상당히 주변에 많아서 이분들이 바울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또 성질이 급해서요, 자기 제자가 지금 군중들 앞에서 지금 막 비난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못 견뎠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나도 거기 들어가겠다. 바울이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말리는 거예요. 바울 선생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들어갔다간 떼죽음 당하십니다. 예. 그 바울이 들어가려고 막 그러는데 이 바울이 들어가려는 소식을 그 31절에 보면 그 도시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시티 오피서예요. 그 관리를요, 원어를 제가 딱 보니까
아시아르케스란 말을 썼어요. 그 사람들 아시아르케스들이, 그는 우리말로는 아시아의 관리들 그랬어요. 거기에 몇 사람이 관리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시아르케스, 이제 관리들이란 소리. 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딱 보니까요, 돈이 많고 영향력이 있는 시의회 의원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 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절대로 극장 앞으로 가지 마시오. 당신 가면은 큰일 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은 같은 에베소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 사람들도 분명 바울을 통해서 개종된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군중석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들어갔다 잡히면 어디까지 가요? 그 무대까지 올라가게 된 거예요. 누구와 같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은 지금 바깥에서 지금 어떻게 돌아가나를 지금 이제 노심초사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무대에 딱 세워놓고 이 군중들이요, 막 두 사람에게 비난을 쏟는 거예요. 비난을 쏟는데요, 이 비난을 쏟는데 여기서 이런 말로 막 비난하고 저기서 이런 말로 막 비난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요, 이 비난하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서로가 들어봐도 이게 무슨 비난인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성서에는 기록해놨어요. 누가가, 아마 누가는 그 처음에 한번 들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그냥 뭐 죽여 뭐 살려 죽여 뭐 별짓 다 있었던 모양이에요. 두 사람을 놓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요, 이 안에 왜 이렇게 비난 소리가 중구난방이었을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안에 두 종류의 그룹이 있는 거예요. 이 그룹 안에 지금 이 군중 속에 어떤 그룹이냐? 첫째 그룹은 에베소 사람들이, 또 아시아 사람들이.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 주들이.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바울과 바울의 가르침을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 첫째 에베소 사람들, 아시아 사람들이 바울을 보는 시각은 뭡니까? 바울을 비난하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우리 비즈니스를 건드리는 놈들이다. 그게 첫째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아데미 여신의 그분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을 신성모독하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죽일 놈들이다 하고 막 덤벼드는 그룹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게 그런 게.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들은 뭐래요? 위대한 아데미요, 위대한 아데미요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그룹은 뭐냐면 유대인 그룹들이요. 저놈들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꾸 예수님을 지네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라고 막 덤벼드는, 그래서 신성모독한 놈들이다라고 막 덤벼드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소리 지르는 그룹이. 그래서 32절에서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말을 외침으로 모인 사람들이 혼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모였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말을 성서에는 지금 32절에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두 그룹이 외치는 목소리가 다른 거예요. 자, 그런 막 소리 지르는 과정 속에서요, 성서에 보면은 유대인 그룹에서 갑자기요, 한 사람을 딱 목을 잡아가지고 너 무대 위에 올라가라 막 그러는 거예요. 너 가서 한마디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나쁜 놈들이라는 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대변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려보낸 사람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사람 알렉산더를 잡아다가 무대 위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요 알렉산더는 도대체 누군가요? 이것도 우리가 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요 알렉산더는 유대인인 거예요.
다 이제 이 외국에서 사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요분은 바울에게서 성서 다 배우고 바울이에게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 들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도 시인하고, 그리고는 기독교 커뮤니티에 크리스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뒤에 와서는 항상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예? 바울 저놈 나쁜 놈이야. 저놈이 전하는 예수 그건 가짜야. 예? 그거는 신성모독하는 가르침이야. 이렇게 자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알렉산더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기독교인 행세를 하면서도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왔던 사람이에요. 특히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순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 내부인이 내부에서 안에서 부정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이걸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알렉산더였어요. 이게 지금 주 한 50한 5년, 6년 이때쯤이거든요. 57년 가까이 왔을 때. 이럴 때인데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약간 여기 보시면 디모데 전서를 쓰실 때 이 알렉산더 사건은 지금 이쪽이거든, 이 동네인데 디모데 전서를 쓸 때가 주 64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돼요? 56년이라고 하면 64, 6, 약 한 8년 후에. 예? 디모데 전서를 쓰시면서 디모데에게 이 알렉산더 그놈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 1장 20절에 써놨어요. 알렉산더 너 그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번만 하면 좋은데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디모데 후서는 그 한참 또 후에 한 3년 후에 바로 순교 직전이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 이 사람 너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해라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실 때 요 알렉산더 이야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건 이 양반은 보니까 구리 장색이야. 예. 커퍼 스미스 그래요. 구리 장석 알렉산더 그 양반이 내게 디모데야 많은 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 그 양반 조심해라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지금 이런 성품의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군중 지금 이 지금 사건이 지금 소요가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너 저놈들하고 같이 논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 나가서 저놈들과 바울의 메시지가 엉터리라는 걸 좀 이야기하라 그래가지고 잡아다가 아마 올려놓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더블 마인드가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 같아요. 우리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예? 이중 인격자? 그러니까 영어 이름을 만들 때 알렉산더라는 이름 만들지 마세요. 이게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자, 알렉산더가요 올라갔어요 무대 위에. 그래가지고 그 33절에 보면 알렉산더가 손짓을 보이면서 군중에게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라는, 지가 유대인이니까요. 에? 그렇기 때문에 요 사람들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유대법에 의하면은 유대인의 신을 모독하면은 죽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레위기 레비티커스 24:16에면 뭐가 있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갓을 블레스페미란 말은 신성 모독하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막 하니까요, 이 사람이요, 이제 이 군중들이 딱 보면 아, 저 새끼가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편들 줄 알았더니 유대인 놈들이 그 사람을 무대에 올려 세워놓고는
유대적인 발언을 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 저 새끼가 미안합니다. 이런 말 썼어요. 저 새끼가 저거 유대인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거기서 갈세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받아가지고 저 새끼 끌어내리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냥 알렉산더를 잡아서 끌어내리는 얘기. 네. 끌어내려놓고는 이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신인 여신 다이아나 그 사람 위대하다, 그 사람 위대하다고 막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이걸 한번 우리가 영화로 만들었으면 참 멋있겠어요. 자, 지금 이 그룹의 이 관심사가 둘이 달랐죠. 그렇죠? 두 그룹이. 근데 이렇게 두 그룹이 지금 아우성을 치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요? 이 장본인은 누구요? 데메트리오. 이 데메트리오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왜 만들었을까요? 지금 이 사건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자기 돈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 돈벌이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온 도시가 난리가 나니까요. 그 도시의 시장이 이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장이 그랬어요. 이걸 그대로 놨다가는 무시장 생각엔 자기 목도 날아가고 시장에 있는 시의원 목도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이요, 그 시의 사무장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너 급히 저 지금 야외 극장에 가서 이 군중들을 무마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가서 유대인 그룹과 에베소 그룹의 그 양쪽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무장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한 편을 드는 것보다 이 지금 소요를 진정시키는 쪽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사무장이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 35절부터 오늘 마지막 41절까지가 사무장이 연설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장을 하나님이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바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또 밑에 있는 수십 명의 한 100여 명의 바울의 사람들도요, 다 망할 것 같아요. 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꼭 이기세요. 예. 그래서 보시면 사무장의 연설을 한번 들어봅시다. 35절에 사무장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에베소의 성이 위대한 다이아나 여신과 주피터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상의 숭배자란 사실을 모르는 자가 누구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여신과 주피터는 누굽니까? 니무롯이에요. 이분들의 그 후손들, 그분들의 우리가 영적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경솔하게 행해서는 안 되는 건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시리어스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37절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을 내가 보니까 우리 아데미 또는 다이아나의 이 성전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니네들이 섬기는, 우리가 섬기는 여신을 그렇게 심하게 모독한 사람들도 아닌데 너희들 이분들을 왜 여기 데려왔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38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데메트리오야 그러는 거예요. 데메트리오가 아마 옆에 아마 큰 망치 하나 들고 서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데메트리오야, 네 지금 여기 서 있는 네 장인들 말이야, 내가 니네들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야,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물건 훔쳤거나 또는
우리가 섬기는 여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모독한 일들이 있다면 이렇게 데모하지 말고 법정에 데려가라는 거예요, 얘들을. 그 다음에 그것도 해결 안 되면 로마 총독이 여러분 이 주변에 있으니까 로마 총독에게 데려가가지고 고소를 시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이슈가 아니라면 니네들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내 사무장하고 이 시장까지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법정에 들어가서 총독들 앞에서 우리 시장님과 나도 그렇고 그분들에게서 비난을 받을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 이렇게 엉뚱한 짓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39절, 40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방적으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 이 집회 무산시켜라. 안 그러면 혼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가 무산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 영화는 끝났어요. 이것이 19장이 끝나는 이야기. 몇 가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일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첫째요. 왜 에베소에서 이런 대형 소요가 일어났는 거예요? 왜? 첫째는요.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은 우상의 본거지고 세계 7대 원더 중 하나고 순례자들이 많이 쇄도하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 관광 사업이 번창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또 직접적인 도화선은 뭡니까? 바울의 메시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에게 도전한 거예요. 이걸 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이 대형 소요가 왜 에베소에서 일어났냐?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본질을 전하다 보면은 꼭 영적 대결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Spiritual confrontation이 있을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the way, 예수님만 이야기하면은 꼭 거기에 영적 대결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왜 이런 대형 소요가 일어났을까? 이거는 바울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에. 바울아, 너 여기에서 장기 체류하지 말아라. 롱텀으로 여기에 있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이분은 거기에서 지금 한 2년 있으면서 이제 자기 제자들도 많이 만들고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니까 아이고 나 이제 뭐 딴 데 가서 고생할 바에야 여기에서 이제 머물르겠다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공동일을 밀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소위 대형 소요를 허락하신 거예요. 왜 바울의 공동일을 밀어야 돼? 사도행전 9장 15절 생각나요? 아나니아에게 주신 바울의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분이 로마까지 가야 되고 스페인까지 가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인간인지라 여기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왕침을 한번 바울에게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요. 바울이 1차 여행할 때 이분이 구브로에 갔어요. 구브로에 가가지고 이분이 구브로가 어디냐면 여기 안에 사이프러스. 여기 가가지고 여기 안디옥에서 여기 가가지고
이분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요 동네를 한번 선교하기를 원했거든 1차 여행 때. 근데 바울이 여기에서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수 엘리마 기억나요? 박수 엘리마를 통해 가지고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그냥 다 여기 이 동네 안 되겠다 하고 해서 이분이 올라가 가지고 여행한 거예요. 가는 데마다 이분은 여기 안디옥 있죠. 여기 이 안디옥 말고 또 안디옥 있죠. 여기에서 또 핍박받고 루스트라 더베에 가서 또 핍박받고 이래서 이분은 자꾸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떨어뜨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궁둥이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또 가라, 또 가라. 그래서 계속 밀려가면서 이분이 핍박이라는 하나의 그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2차 여행 때도 마찬가지. 2차 여행 때도 이분이 마게도니아 비전을 보고는 마게도니아를 건너갔잖아요. 올라가서 이분이 빌립보에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갔죠. 그래서 빌립보에 오래 남지 말아라고.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 집에 가서 예배함 드리고 그 다음엔 이분이 또 떠난 거예요. 이 도시 재미없구나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이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더 못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3주밖에 못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또 거기서 밀려가지고 베레아로 왔거든요. 베레아에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아주 나이스하게 잘 전하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하는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바울을 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 아덴으로 내려간 거예요. 예? 여기 와서 주님의 뜻은 고린도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고린도에서도 또 1년 6개월 있으면서 나중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그러니까 한 자리에 머물르지 못하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3차 여행 때 지금 마찬가지. 3차 여행 때 쭉에서 이렇게 해서 와서 이제 에베소에 들려서 지금 두라노서 오늘 좀 하고 있는 한 2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건 그냥 아주 제일 큰 지금 소요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할 수 없이 이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떠날 마음 다 있었지만 이분이 이제는 떠나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바울이요 가는 곳마다 대중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항상 뒤에 persecution, 핍박이 따라왔어요. 바울에게.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유명한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바울인데 왜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왜 핍박이 따라왔어요? 왜 한 군데 있지도 못하게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분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의 정체성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그룹들이 두 그룹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 그룹과 또 무슨 그룹이에요? 이방인 그룹들이. 자기네의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 바벨론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근데 이 바울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만 전하는데 그분의 그 전하는 모습을 7가지로 제가 한번 좀 봤어요. 첫째가 뭐냐? 이분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로 이분이 예수님을 전하는 첫째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요. 그분은 담대했어요. bold했어요. 담대했어요. 이 메시지. 세 번째는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요. 돌려서 비유적으로 사변적으로 표시 안 하고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돌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다섯 번째는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어요. 여섯 번째는요.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일곱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 예수님이 누구고 기독교의 본질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런데요, 만약에 비본질을 전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는 약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잡다한 예수님과 관계되는 다른 이야기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비본질을 전했다면 이런 핍박이 오질 않아요. 유대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이 이렇지만 또 니네들도 좋다. 그래서 다 이제 같이 너 좋고 너 좋고 너희 좋고 매부 좋고 같이 지내자. 이런 식으로 전했다면 핍박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타협적이 되고요. 사람을 인식하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고 또는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요. 왜요? 본질을 약간 살짝 피해서 전하게 되면요. 또는 본질과 비본질을 비빔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편하다, 듣기 좋다. 그러면은 배척이요, 핍박이요, 숨겨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에서 전했던 바울의 The Way가 뭐냐 이게 구체적으로. 원어를 들여다보니까 더는 이 헬라 말로 to, 토를 토라고 그래요. to, 그걸 더, 영어로는 더해. 그 다음에 way는 길이에요. 길, W-A-Y. 그 대문자예요. 호도스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는요. 그래서 호도스예요. 호도스. H-O-D-O-S. 호도스란 말이 way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그 길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더 웨이요. 자, 그렇다면 그 더 웨이가 뭡니까? 이걸 알 필요가 있는. 첫째요. 그 더 웨이는 예수님이 더 웨이.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I am the way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면서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요. 그 길인데 아버지께 간다는 것은 영생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통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I am the way. 그런데 the가 무슨 정관사도고 W도 뭐예요? 대문자 W. 그러니까 there is no one else. 그런 다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존재가. 그런 의미에서 the way.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I am the truth 그랬어요. 그것도 truth도 T가 캐피탈 레터 T예요. 왜요? 이 truth란 말은 뭐예요? 진리란 말은.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것을 보고 진리라고 그러거든요. 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요. 내가 I am the way 하는 그 way는 영원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는 I am the life. 그래서 그 life의 L자도 대문자예요. 더가 앞에 있고요.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생명의 길이다. 너희들 나를 통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적당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이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목숨까지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딴소리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누가는요. 사도행전 18장 25절에 예수님을 더 웨이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분은 우리말로는 주의 도라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의 길, 그 예수님의 길,
또는 하나님의 길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신데 그분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고 그분을 통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을 향한 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The way. 두 번째로요. 이건 지금까지 말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I am the way.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누가 또 예수님을 길이라고 그랬냐면요. 귀신이 그런 거예요. 귀신이. 영계를 알고 있는 귀신이. 사도행전 16장 17절에는 귀신이요. 우리 빌립보에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귀신이 말하는 게 뭐냐면 저분이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그러는 거예요. 저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라고 누가 말해요? 귀신 아저씨가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라고 좀 존칭을 써줘야 돼요. 이때는 좋은 말을 했어요. 세 번째는요. 베드로의 신학이 항상 여기에 초점이 가 있어요. 베드로의 신학이. 베드로후서 2장 2절에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진리의 길이시다 그랬어요. 대문자로 다 써놨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과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베드로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었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네 번째에 바울 신학도요. 바울은 이것을 더 정돈해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길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뭔지 아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The gospel. 거기다 더가 붙어요. The gospel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gospel이라는 뜻이 뭐냐면 good news라는 뜻이에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이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 Power of God 그랬어요. 예.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그 구원받는 파워가 복음인데 그 복음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제가 다시 정리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귀신도 이렇게 말했고 세 번째는 베드로도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구예요? 바울도 이렇게 말했고 따라오세요. 다섯 번째는요.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이 길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유대인 신학에서는요. 유대인 신학에서는 이 길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이단이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놀랍게도요. 바울도 개종 전에는 이 길을 이단으로 본 거예요. 바울도 개종 전에. 그래서 유대인들 이 사람이 크리스천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보면 그래요. 바울도 자기 개종 전에도 이 길을 이단으로 본 거예요. 자, 여섯 번째로요. 기독교 역사를 들여다보면요. 많은 이단 사상들이 있었어요. 이 길을 변형시켜가지고 우리 다 공부했지만요. 1세기 때는 에비오니즘이라고 해요. 또는 영지주의, 그노스티즘 그래요. 도케티즘이란 말을 우리 다 배웠죠. 제가 설명 안 합니다. 4세기에 와서는 이 길을 변형시킨 게 아리우스예요. 아리아니즘 그러죠. 17세기에서 현재까지 또 연계돼서 나오는 게 유니타리아니즘이에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도 다 여기에 지금 속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니타리아니즘. 또 몰모니즘, 여호와의 증인, 문선명 통일교, 신천지 등 다수 모든 이단들은 왜 이단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요 길에 대해서 변형을 시킨
그룹들이기 때문에 요 길에 대해서. 자, 7번째로요.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해서요, 종말 때 나타날 예언을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본인이 다시 재림에 오실 때, 이 세컨드 커밍 때, 요 길이 변질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요 길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똑같이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8절,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Religious pluralism.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설설설 이렇게 나타나냐면 이제 이 길을 약간 변질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slowly, 천천히 변질시키고 희석을 시키고 물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씩 혼돈하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기독론이 약해지는 거예요. 교회의 메이저 액티비티가 이제는 예수님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팔아서 뭐 다른 데 신경만 쓰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니 학교 교육이니 뭐 카운슬링이니 어떻게 하면 해피하게 사느냐,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가정 문제 해결하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희석시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그게 아닌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우리가 더 멋있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성공하느냐, 이쪽으로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오면 행복해, 교회 하면 기분 좋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알고 보면 예수님에 대한 초점은 희미해지는 거예요. 찬양은 할렐루야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타종교 사람들도 와서 같이 앉으면 아름답다, 타종교와 우리가 다 하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린다. 예수님이 말했죠. 이것 때 종말 때 되면 이런 사상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the way가 희미해지고 혼돈스럽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도 없어지고 이제는 복음에 대해서 너 목숨 바칠래 하면 안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 좀 시간, 돈 헌신할래?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과거 2000년 동안 또 지금까지요, 더 웨이만 믿는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받도록 허락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런 거 말 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핍박 안 받는데 왜 이렇게 그냥 바울처럼요, 더 웨이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왜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냐 이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은 많지 않냐 이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는 이걸 외치질 않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래요?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에게도 등 따갑고 다 편하게 바울을 하질 않았죠. 그런데 주님이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는 바울은 엄청나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왜 생고생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대답은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 이름이 다 나와요. 그분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려움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1세기 때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쓴 편지예요. 1세기 때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상당한 위험 부담을 안고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는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아느냐? 믿음의 정의를 11장에 말했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은 내가 잠깐 너희들을 나그네로 살도록 만든 세상이다라는 그 믿음이 첫째예요. You are strangers in this world. 잠깐 나그네 세상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지금 7,000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간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영원 세계로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들. 11장 13절에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11장 16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너희들의 본향은 저쪽 나라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그게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6절의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더 웨이를 외치다가 저 세상에 가면은 너희들은 많은 상급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 상급을 기다리면서 사는 크리스천들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 크리스천들 보고 6절에 보면요. 그러니까 바울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 밑에 자기 부하들 많아지고 목이 다 편해지면은 요 믿음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요 세상에 그냥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러니까 끝없이 채찍으로 눈을 높이 떠라. 이게 네 세상이 아니다. 너는 언젠가는 간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여기서 앞으로 100년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 아무리 있고 권력이 있고 지금 편하게 살아도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요. 나만이 아니, 내 주변에 모든 친척들, 식구들, 내 자녀들, 나 주변 다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착각하고는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지금 이 세상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바울 보고도 바울아, 너도 잠깐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다. 눈을 저 높이 뜨고 나를 쳐다보고 같이 가자. 그런데 바울도 사람이니까 자꾸 눈을 밑으로 깔리잖아요. 그러니까 핍박을 자꾸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마다 눈꺼풀을 높이 떠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꺼풀을 높이 딱 뜨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뷰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바울도 이 시각이 달라지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감옥에 드나들잖아. 병신 같지? 나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요, 얘들아, 내가 가난해 보이지? 나 부자다? 그러는 거예요. 여보시오, 나 불쌍해 보이지? 나 엄청나게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나 파워 없는 사람 같지? 나 엄청난 파워자야. 소망 없는 자 같지? 엄청난 소망을 가진 자야 내가. 이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실패자 같지? 나 성공한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 시각이 달라지면요, 그 시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핍박을 허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이 1000년, 2000년, 3000년 사는 것도 아니고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이 세상에 허락하신 타임의 절반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언제 또 이 세상을 이제 우리가 떠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들이 이 히브리서 11장에 이 말씀을 잊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을 항상 저 세상으로 향하도록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뜻 가운데 멋있게 살다가, 최선을 향해서 살다가, 최선을 하면서 살다가 주님이 부를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게 만들어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는 걸 저희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바울도 환경을 어렵게 한 이유가 이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것은 어려움이 아니고,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난이 아니고 우리 부자임을 알게 하시고, 망한 것 같지만 승리자고, 불쌍한 사람 같지만 행복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 같지만 우리는 성공자임을 자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 Lord,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이 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다가
낙원에 올라가서 바울을 만날 때 그 기쁨을 지금부터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능력 주심과 새비전 주심과 시각을 변하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